아이성 패배 7장까지 했죠. 이제 8장 할 차례인데 저희 정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통해서도 교훈을 많이 받아요. 진짜 삶에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 여기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지혜잖아요. 지식은 많이 아는 거고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적용시키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가 있어야지. 내 삶에 좀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아이고성을 통해서 배울 게 더 많은 거예요. 큰 성도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작은 성도 패배할 수 있게 인생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큰 거 일을 이룬 중에 작은 거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사소한 작은 일에 넘어져요. 이런 경우들도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좀 적응을 해보는. 그럼 우리가 패배했잖아. 아이성에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때 많아. 실패할 때 많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셨잖아요. 하나님 패했어요, 이거 했어요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나타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 여호수아는 참 신기한 사람이야. 우리가 패했어요. 왜 패하게 하셨어요? 왜 이 어려움을 주세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비난당하면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봐도 뭔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 건데 관점이 달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려고 노력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안 하시겠냐는 얘기야. 내 일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존심 안 상해주고, 여러분 그건 다 나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회개의 강구에 보면 다 하나님이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이 달라. 그리고 해석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가.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왜 성경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요. 내 영이 좀 자람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더라고. 해석이 달라져. 여러분, 니안이가 보는 성경하고 제가 보는 성경이 같을 수 있겠어요? 이거 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니안이가 보는 거 성경하고 그럼 다엘이가 보는 성경하고 저하고 같으면 되겠냐고. 이게 잘한다니까.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우리가 영혼이 자랄수록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른 관점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성 패배 보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 이제 앞으로 베델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개척했다고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 되잖아요. 제 가정도 제가 가장이라고 제 가정이다 아니야. 하나님 가정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들 지키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유익이 되고 내 금전적으로 유익이 되고 감정적으로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조금 금전적 손해가 있고 몸이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얘기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승리하시고 개입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삶도 좀 영적인 지혜가 열려서, 왜 우리에겐 다 성령이 계셔. 항상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이 뭐고, 또 삶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일이 있어. 왜 이 어려운 일을 나한테 주신 거고, 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좋은 건지. 정말 여러분이요, 정말 그게 안 된다고 3일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문제 기도해봐. 안 되나? 전 3일까지도 안 가더라고. 정말 몇 시간만이라도 그 문제 놓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 금방 기도하는 사람 알려주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고 나는 그것을 진짜 행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 다 한 가지 딴 마음 딴 주머니 내 생각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 알려주신다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 누가 먼저 찾아오셔?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야 너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성에 왜 패배 땡깡 쓴다고 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원인이 있어. 원인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고쳐. 그러고 다시 가.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원인을 찾아내게 하시잖아. 그리고 다시 너 앉아가지고 퍼져가지고 잠수 타고 그냥 그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시잖아. 그리고 원인 찾아. 그리고 그거 해결해. 그리고 다시 아이성 가. 아이성 점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잘 되길 원하시겠어요? 나쁘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까지 하나요? 악한 너희도 자식 달되기 원하잖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여러분 광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그 하나님은 좋은 것 안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성의 패배와 정복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런 이제 말씀드렸어요.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 분명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았어. 뭐 예언도 했어. 막 능력도 나타났어. 분명히 사역자예요. 그죠?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래. 내가 너희를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 솔직히 이거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관사를 가면서 그걸 봤어.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끝나고 나면 호화생활이야. 명품 주렁주렁 다 달고 다니고 막 진짜 막 자랑하면서 일반인들이 무슨 회장님 하는 그런 걸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단에서는 목사님인데 내려오면 회장님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냐고. 그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건 그분 호화생활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야 도구. 은사란 얘기야. 그분이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같이 가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생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제가 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당회 큰 교회요. 김포에 있는 큰 교회요. 큰 교회인데 당회를 딱 끝나고 젊은 장로님파, 연세 거기 오래된 연세 있는 장로님파 두 부류가 나눴어. 근데 두 부류가 의견 충돌이 된 거야. 그래서 당회에서.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장로님이 나오면서 연세 장로님이 그냥 어깨를 펑 치고 나가더래. 그러면서 막 얼굴 보면서 막 눈에서 불이 나가 레저가.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도 했어. 막 맡아가지고 분과도 다 했어.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내가 교회도 줬어요. 이것도 했어요. 뭐도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구나 하시겠냐고. 하시겠냐고. 그럼 목회자 막 쫓아내고 단에 올라가서 멱살 잡고 내려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자기는 지켰다고 하겠지. 그럼 그런 양반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안다고 할까? 현실이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조그만 거 하나 해도 다 자랑해.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실족해. 넘어져 함부로 막 폭폭해. 그냥 막 가정에서는 못하는 말인데도 교회 와서 함부로 막 싸대는 말을 해. 막 칼이야 말이. 막 성도들 상처돼.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일을 많이 해. 그런 성도가 천국을 갔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겠냐고. 하시겠냐고. 왜 이 헛된 신앙생활이 있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래서 말씀 제가 가끔 드려요.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 선지자도 죽고 없고 나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의 시각으로 볼 땐 자기만 남은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대. 제가 교회 이제 교관사에 가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신실한 자들은 반드시 있다. 그 교회를 지키는 3%의 소금들이 있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드시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헛되겠냐는 얘기야. 절대 아니란 얘기지. 신앙생활이 헛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성경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주님 줄이실 때 뭐 해드리고 갇히실 때 뭐하고 주님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했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린 소자라고 여러분 깔보고 막대한 것도 주님이 받으신 거고, 어린 소자에게 작은 물 한 모금이라도 여러분 정성이라도 사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맞잖아. 왜 그게 왜 이게 영적으로 맞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잖아. 다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다 계시잖아.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주님의 임재하시잖아. 믿으세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나도 모르는 중에 죄를 쌓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모르는 중에 선을 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누구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야.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헛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죄인들이 들어가는 자는 맞는데 천국은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참 희한한 거, 이게 틀린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맞아. 그러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는 못 아닌 거란 얘기야.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한 자라도 그들이 그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 지난날에 행했던 의가 기억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악인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그들이 의를 행하면 그 악을 기억하신대, 안 하신대? 이게 공의잖아요. 이게 공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없고 스스로 자기가 선줄로 생각한 거야. 스스로 자기가 자만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필요 없어. 누가 회개할까?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교만한 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연약해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전 정말 부족한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정말 그냥 은혜 아니면 안 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뭐가 있어? 눈이 촉촉하잖아. 정말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에서 대성을 거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대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쯤이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직분도 있어, 그럼 당연히 천국 들어갈까? 아니야. 여리고성 이겼잖아. 아이성쯤이야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를 기억해요, 잊어버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이 마음에 있어요? 십자가 보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 같은 사람 제가 말했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그 신장 투석하시고 힘든 가운데 목회하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래.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셔.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우리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십니까? 그래. 뭔가가 다르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냐고. 지금 여리고성 자기네들이 이겼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칸 하나 안 들었다니까, 방패 하나 안 들었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했는데 아이성쯤은 자기네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 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피 아니야. 예수의 생명 아니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의 생명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세상에 오시고 이거 믿는 거 아니야. 이게 살아있어야 이게 구원의 감격 아니에요. 성도는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성도가 안 되면 기본이 안 된 거야. 여기서 시작해야 돼. 목사도 성도가 먼저 돼야 되고 전사님도 성도가 먼저 돼야 되고 아무리 교회를 뭐 10개, 20개 지은 분이라도 성도가 먼저 돼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업적이 구원이 돼버려. 이게 참 희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뭘까?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그가 이스라엘 무리에서 나갔어요? 아니요, 그냥 이스라엘 무리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안에도 있어 지금. 그런데 단지 지금 아간이 하나님과 뭘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뭐라 그래? 신약, 구약이라 그래. 약속이 약속. 신약,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구약 시대입니까? 율법이에요? 신약, 구약이야. 새로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약속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복음으로 약속한 거잖아. 아간은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셨거든. 이스라엘 무리에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거야.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은 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게 있어요. 내가 약해서 못 짓는 거하고 아예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이거랑 말씀 안 하고 내가 자기가 잘못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아. 인간이다 그런 거지. 제가 어제 봤더니 말씀드려요. 목사도 사람인데 뭐 화낼 수 있지. 아이고 그러시더라니까. 그럴 수도 그건 아니잖아. 인간성이 있어서 화날 수 있어. 왜 목사도 사람이 맞아. 그러나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지. 화를 냈으면 모세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반석 두 번째. 왜? 자식 같거든. 야, 너네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해?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 반석에서 이걸 쿵쿵 친 거야. 좀 한번 위험을 보이려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조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인정할 줄 다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회복해 다시 가야지.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무리에는 있었어. 유다 지파였던 것도.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12아들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야. 갈멜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야.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에 두 기둥이 있다면 여호수아 갈렙 아니야.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간이 어디 지파요? 가문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뿌리가 있는 집안이라니까. 약속의 땅까지 왔잖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서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노희성 소장님 다음 세대 창조과학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젊은 세대가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잊으시는 거래. 난 이 세석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잊으시는 거래. 이게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려면 제가 경험했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데려놓으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놓는지 하나님이 데려놓으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모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잃어버리신대. 근데 정말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 자녀들 잊고 계시잖아. 왜? 다 그런 말 한대잖아요. 공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다니냐? 교회는 대학 가서 가라. 주일학교 안 보내잖아. 만약에 여러분 부모들이 신앙이 정말 있어서 야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어떻게 교회들이 교회 안 나와? 부모가 용돈 주고 다 하는데 어떻게 안 나오냐고.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말 듣는다니까. 그때까지라도 제대로 신앙교육 딱 시켜놓고 가문의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 시켜놓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다 부모들이 무언가가 여러분 방심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 게 있다는 얘기야.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진심이 전해진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천국은 진짜 있어.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천국 가서 이상가족 안 되려면 우리가 정말 눈물로 해서 한다면 안 들을까 진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지금 2층에 키즈룸 만들었잖아요. 뭐 주변에 있는 애들 와서 전도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야. 일단 우리 교회 애들이 거기서 좀 놀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 안에 난 그게 많아지는 거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좀 해주고 싶어. 주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왜 주 밖에서 못하는 거를 주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물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선 아니야. 먼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 예수의 안에서의 문화를 안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대에 여러분 이 음란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정말 싸워서 믿음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만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나도 너를 버려서 내 대자장 못하게 하고 나도 내 자녀를 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간으로 인해서 아간만 해를 입어요? 아간의 가족들까지 입어. 아간의 가족들까지 해를 입었다니까.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해가 오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1000대까지 갚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아간은 심판하셨어.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가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니 그들은 다시 어떤 기회를 얻어요?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회개가 제일 빨라. 남 탓하지 마시고 다 내 탓이에요 하나님.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 눈물 한 방울이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꼭 천국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자식이 내 성격과 좀 안 맞아. 내 속을 좀 썩여.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얄미워. 하는 짓만 봐도 공부도 조금 못해. 하는 짓이 좀 들더라. 그랬더라도 야 진짜 이 마음에 좀 내려놓고 너 예수만 좀 잘 믿어라. 그리고 부족한 것 있더라도 내 이해할게. 정말 예수가 여러분에게 1번이 된다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지 않으실까? 내가 먼저가 되고 또 뭔가 세상적인 게 먼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제 좀 이따도 나올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의인의 자식이 거식하는 거 못 봤대. 정말 믿음 안에서 자란 자라들이 하나님이 꼴이 되게 하진 않으셔.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신다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한 아간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여러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막 살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 항상 말씀 위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끝은 반드시 안 좋대. 아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라진다니까. 사라져. 서서히 사라지고 그 대가 끊어버려.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거지. 언약 밖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지켜지겠냐고. 하나님이 실족해 하는 걸림돌로 놓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걸림돌도 필요하다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힘이 생긴다니까. 거기서 여러분 버텨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야.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경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어때요? 세세토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금보다 귀하게, 송이꾼보다 귀하게 여겼던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대, 순금보다 귀하대. 그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아무나 이렇게 하셔? 아무나 이렇게 하시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 금보다도 귀히 여겼어요. 귀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스올이라는 건 지옥 땅끝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거기를 내려갈 때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셔.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해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데, 이게 다윗이잖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을 해.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건식함을 보지. 제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교환사역도 오래 하면서 보면 자녀 때 그 목사님 때 안 되면 그 자녀에게 주시고 그 자녀 때 안 되면 여러분 그 손자에게 해주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있어요. 제 이찬수 목사님은 누구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도 누구 할아버지 때부터야 거기는. 그냥이 없다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보니까 의인이 버림받는 법이 없대. 걸식하는 법이 없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나도 이건 이방 백성들고 내가 다 필요한 거 알아.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그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다윗의 말이나 그대로잖아요. 다윗이 한번 본 거예요. 그 인생을 살면서 보니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고 의인의 자식이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고 그 자식이 걸식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도 여러분 중히 여겨요.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도 우리 중하게 여기잖아요. 약속한 거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이야. 약속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여러분께 간적 드렸잖아요. 어떤 사업하는 한 권사님이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직원들이 이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돈이 이제 빚을 진 거야. 빚을 져가지고 이제 근데 갚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차용증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빚 못 갚으니까 차용증서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 보는 앞에서 태워버리는 거야. 내가 이거 안 받을게. 그 대신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줘. 그런데 그 자식이요.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해. 자기는 어디 가도 하나님이 도우신대. 어디 가도 하나님이 궁핍하지는 않게 하신대.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믿음이잖아 우리가. 그 믿음도 큰 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제발 부탁드려요. 예수 막 믿지 마세요. 막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구라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어도 약속 안에서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후대까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그럼 그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지킨다는 거 꼭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공격을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성이 비참할 정도로 패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야 안 잊어. 참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해. 정말 진심으로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 진짜 저도 가만히 경험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봐도 잘못. 하나님 죄송해요. 눈물 흘리면서 제가 죄인이에요. 그냥 나도 막 주워박으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안 오실까?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 찾아오셔.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그거 다 잊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그 리더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해요? 구해도 이쁘게 기도하잖아. 강굴해도 그 이쁘게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잊으셔 안 잊으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전략까지 싸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아이성의 패배까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 되게 만들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이 방송사고예요. 내가 읽어드릴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방송사고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생하여 친아들이야. 친아들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넌 안 버릴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아들 될 거야. 너 잘못하면 그 대신 사람 막대기 인생 몽둥이로 너 야단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그 대신 몽둥이로 야단은 쳐 안 쳐? 쳐. 그럼 가끔 여러분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시면 뭐 이게 진짜 몽둥이가 아니라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감사해야 돼, 화내야 돼? 감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왜? 친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아픔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한, 그걸 분별하는 법이 뭔지 알아요? 사울에게는 징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반항해. 에서에게 징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반항해. 가인도 징계가 오니까 어때? 하나님의 징계 사나워져. 사나운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고난을 주셔서 사납다면, 뭔가 여러분 분해하고 사나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야. 근데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간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이 분별이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눈물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면 그 이유는 뭐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성에 만약에 이게 그냥 에휴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너희들 가서 그냥 나만 내버려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여러분 그랬다면 여기 가면 이제 엉덩이에 뭐 나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 나는 거예요. 진짜 뿔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살게 절대 안 놔두신다. 그거 축복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막 살게 안 놔두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이성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아이성 뒤에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뭐 처음에 어땠어요? 아이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금만 가자. 자기네들이 다 결정한 거야. 하나님이 없어 아이성에. 지금 다시 이제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회복됐어.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너희 스스로 가져라.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야단치신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자기가 한다고 좀 숨긴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잖아. 근데 사람이 그걸 못 견뎌.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자기 거가 되는, 자기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라 이제 시험은 하셔. 생명나무 다 먹어. 선악관 안 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거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경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니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사고 세월을 사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인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선악과도 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주일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베스메스의 여러분 소짐승도 자기가 난 암나 첫 새끼가 있는데도 사명이 있어야 눈물 흘리며 베스메스 사명지로 가잖아.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자기 감정 좀 수틀린다고 던져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도 아니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성의 세 가지 하는 거. 탈취물, 물건 이제 가져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린 거지. 그리고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다시 지금 도전하는 아이성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이성의 전투야.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이성의 전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자꾸 개입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 십자가로 사셨잖아. 하나님의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첫 번째.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여야 돼. 야, 제가 참 안다고 이런 말은 금요일밖에 못해. 금요일, 수요일, 새벽. 주일날이 멀게 하면 초신자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 때는 약간 이제 수박 맛보기만 좀 보여주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진짜 그래 이 세상에 나가서 힘내서 가요. 이길 수 있다니까. 정말 여러분 힘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개입시켜라?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천수 만수 쓰는 사람들이 많아. 제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이제 친구들 후배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목회하는데 머리로 하지 마라. 다 성도들이 너희들보다 똑똑해. 경험도 많아. 성도들이 교회 와서 너희들 말씀 듣는 건 너희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했더니 다 나보다 똑똑하셔. 다 나보다 안 똑똑하신 분이 없어. 진짜 다 똑똑하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천수 만수 쓰면 하나님 나는 천 한수 만 한수 달라 그래. 이건 여러분 머리 터져서 못 살아요.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세상에 저 사람 천수 쓰는데 난 천 한수 주세요. 저 사람 만수 쓰는데 만 한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수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죠. 신의 한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 천수 만수 써도 우리는 신의 한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신의 한수가 저를 살렸어. 제가 저 옆 건물 갔으면 진짜 머리 터져서 못 산다니까요. 재승질에 못 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게 신의 한수고 또 가정에서도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자녀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면서 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어. 그 한수가 하나님이 가정을 또 살리더라고. 그 한수가 내 자신을 살려. 새벽 예배 포기 안 한 거 그것도 신의 한수야. 새벽 예배 때 기도한 거 이것도 신의 한수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천수 만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의 한수가 있어. 그 한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요. 다윗은 군인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해.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문을 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군인이잖아. 그런데 지금 전쟁에 누구를 개입하는 거야?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문드라 머리,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다윗의 앞에는 항상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다윗의 공통점. 여호수아도 전쟁하는 사람, 다윗도 전쟁하는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만든 거야. 전쟁을 여호수아의 전쟁, 다윗의 전쟁을 만든 게 아니라 다윗과 여호와의 공통점은 다윗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안 계신 아이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거야. 이 사랑이야. 친아들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여리고성 어땠어? 이건 이야기가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안 계신 아이성. 인생을 살 때 큰 문제, 작은 문제를 우린 자꾸 봐. 복잡한 문제 단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문제도 쉬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작은 문제도 우린 감당 어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잡한 문제도 쉬워지더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쉬운 문제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교훈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래요? 아니야. 분명히 뭐라 그래? 에베소서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악의 영들, 권세자들이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할까? 하나님 없이 나오기를 원할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딱 앞세우고 나가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 없이 너 혼자 나오라 그럴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해. 야, 너 대단해. 야, 너는 충분해. 나 너 무서워. 나 너 무서워. 야, 너 대단하네. 너 괜찮아. 너 똑똑하잖아. 자꾸 자기를 높이고 어디 하나님 없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잖아. 자꾸 뛰어놓는 거예요. 자꾸 뛰어나서 혼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인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장 세우세요. 하나님 계시는 여리고성, 하나님 없는 아이성,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성. 이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큰 공부가 되죠. 저는 진짜예요. 이게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교훈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 앞장 세우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